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로부터 6장 13절까지 레위기 5장 14절로부터 6장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1장부터 지금 6장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5번째인 속건제에 관한 말씀과 번제에 관한 규례 중에서 더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배상제라고도 불리는 이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하나님께 속죄할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 제사는 죄사함과 아울러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제사로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 그때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 이웃에게 범죄를 했을 경우, 세 가지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범한 경우,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는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리고 규례들을 어기고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는 도둑질하거나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고 착취하고 또 부인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것을 짐짓 아닌 것처럼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래 얻은 재물에서 손해를 입히거나 얻은 재물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그 배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배상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런 배상의 의미가 없었는데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상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이는 속죄의 근본 정신인 화해를 위해서 그에 준하는 배상, 즉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속건제물의 성격은 배상의 성격인데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 이런 것들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배상해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번제에 관한 규례가 더해져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다 태우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방법하고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번제에 대한 규정 중에 더하여 있습니다. 앞부분에 레위기 1장의 번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뒤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로 태운 제물의 뒤처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복을 입고 제를 번제단에서 내려서 제단 옆에 두고 옷을 다시 벗고 다른 옷을 바꿔 입은 다음에 그 제를 진영 바깥, 그러니까 성소 바깥으로 제를 두는 정결한 곳에 가져가라. 이 마지막 부분의 처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남은 제라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거룩하게 끝까지 취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지속적으로 피우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번제의 불을, 그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할 수 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속건제물로 당신의 몸으로 배상을 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번제의 이 남은 부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불을 꺼뜨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언제나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5대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상할 길이 없지만 우리의 범죄와 어리석음에 배상할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당신의 몸으로 배상하심으로 속건제물이 되신 것을 감사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단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이끌어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